예,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에스겔서 특별히 이 장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어릴 때는 이 성경을 안 읽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학교들도 풀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우리가 사로잡힌 지 그것은 에스겔이 그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째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도 그 하나님이 임해서 비전을 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어려워서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즉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40장부터 48장까지 읽지를 못하게 했다고 해요. 어른들이 이걸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오면은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성령이 그래서 에스겔의 영혼을 이끌어 가지고 이스라엘 그 산 위에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이끌어 갔다고 나를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육신은 바벨론에 있지만 영혼의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에스겔의 영을 갖다가 이끌어 가지고 이스라엘 위에 그 땅 위에 옮겨간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죠. 여기서 높은 산, 그래서 지금 매우 높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75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높은 산이라고 표현한 것, 하나님의 높은 권자, 보좌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산, 즉 예배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읍 형상이 바로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녹같이 빛나는 손이 있는 그런 손에 측량기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 천사를 얘기하는데 영적인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장대, 한 손에는 삼주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장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장대는 삼주를 들고 저소책이라 했던 척이나 되는 큰 장대인 거예요. 장대가 6척. 그 한 척이 45cm 정도 되니까 6척 같은 경우 보통 한 3m가 넘죠. 그러니까 이 삼줄과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그래서 이게 성전에 이제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5절에 보면 담이 나오잖아요. 담은 동서남북 정사각형으로 되었고 한 면이 500척, 한 275m 정도 되고 높이는 6척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큰 담. 동문, 남문, 북문 있고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서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서쪽에는 문이 없는 것은 서쪽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 바깥문과 안쪽 문이 있어요. 안문이 있고. 그래서 이게 내용이 많았고 중간에 이제 건너뛰었는데 문간에는 이제 양쪽으로 이제 문지기가 있고 좀 문지기가 사는 곳인데 그럼 담이 이게 왜 담이 필요한가? 담이 무슨 목적으로 쌓은 것인가? 5절에 있는 담이 이 담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 에스겔서 42장 보세요. 42장 20절 보세요. 에스겔서 42장 20절 보시면은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그 담의 목적이 뭔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새 성전인데 이 성전 새 성전에는 거룩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은 새 성전은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시선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거룩한 그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문, 남문, 북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7계단 들어가야 되고 이걸 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에스겔이 본 성전과 이 다른 성전이 있어.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은 그런데 바벨론을 침공했을 때 완전히 파괴가 되었거든. 그런데 이제 70년 후에 이제 중간에 돌아온 수룹바벨이 있어요. 2차로 돌아온 수룹바벨.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작은 성전이 지어졌어. 그게 이제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수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대왕이 너무 작다 그래서 40년 이상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아주 크고 웅장하게. 그 제3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본 성전은 그런 성전하고는 달라요. 이 구조가 다 나온 것이 이제 다른 것인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뭔가 이 첫 번째는 다른 성전들에게는 이 솔로몬 성전이나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제 뜰이 세 곳이 있어요. 뜰이 세 곳이 있는데 에스겔이 본 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그 뜰이 없어요. 그 뜰이 어떤 것인가? 이방인들만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들 여자만 있는 그 여자들이 있는 그 뜰, 유대인들이 남자가 있는 그 뜰,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 뜰이 있는데 에스겔이 본 그 성전에는 이 뜰이 없어. 그 이방인의 뜰도 없고 유대인 남녀의 그 구별하는 뜰이 없어. 마당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런가? 즉 에스겔이 본 환상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전 되어 주신 그 환상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거든. 즉 예수님이 오시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만민들에게 펼쳐진다는 것이고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이 본 그 환상 성전 안에는 떡상,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떡이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체.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휘장, 지성소에 이게 옛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휘장이 있잖아. 근데 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휘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 휘장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완전히 갈라진 것들처럼 그 휘장이 없으면 예수님을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멍도 없어. 물도멍에는 구약시대의 그 물도멍은 제단 드릴 때 번제를 갖다가 드릴 때 희생제물 다 이렇게 각을 뜨고 죽이고 각을 뜨고 하면 피가 묻잖아 손에. 그걸 이제 손을 씻는 것인데 제사장이 그것이 이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미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구약시대 성전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이 성전에 대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스가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6장 구약 1318쪽 구약 1318쪽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얘기죠. 즉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건축했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지은 그 성전을 갖다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걸 기억나시죠? 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들이 깜짝 놀라. 아니 그 헤롯 대왕이 40년 이상이나 지은 것인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3일 만에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사람들이 아주 기절초풍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상징한 것을 의미하고 즉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갖다가 선포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즉 예수님이 성전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거룩한 영이 너희가 성전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거룩함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이 성전에 의미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들어오는, 즉 교회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이, 죄를 씻음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의 의미인 것이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 밖에 있게 되게 되면 이것이 안 되죠.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뭐 안쪽 문, 바깥 뜰 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인데, 밖에 있으면, 성전 밖에 있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것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아주 상징하는 것인데,
안에 이제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바깥들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성전의 바깥들에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것인데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8계단을 갖다가 넘어서 성전 뜰까지 이제 들어가야 돼. 이것이 뭘 상징하느냐? 성전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8문까지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걸어서 들어가는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숙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바깥 뜰에만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죠.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성숙되게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70년 후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럴 거잖아요. 돌아가긴 하는데 자기들이 죽은 후에 후손들은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소망도 없잖아요. 70년 전에 되기 전에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이 여기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이끌어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지금 포로로 되어 있어도 이 성전에 거할 백성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야. 즉 이 백성들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에스겔이 본 성전이 바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없으면, 즉 예수님을 없으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자가 영원한 소망이 없고 부활도 없고 소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와서 우리가 삶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죄된 세상에서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의 규격은 왜 자로 재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대충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교한 그 계획과 설계 가운데 우리를 정말 완벽하게, 토브란 말이 아름답고 완벽하다 그랬잖아요. 완벽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라고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 규격이 정확하게 그렇게 측량되어 있는 것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대충 살아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과 주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핵심은 거룩함과 사랑인 것이거든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늘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더 그 기쁨을 우리가 배가 더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의 인생, 잔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전의 바깥 뜰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성전 안뜰까지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영광을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또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그 아름다운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정확하게 측량했던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완벽한 그런 인생으로 설계하셨고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완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그런 잔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서의 그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사랑으로서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엮어져가는 그런 인생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